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이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이 예배 가운데서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듣는 사람들의 모든 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케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듣는 귀에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그냥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면으로나 어떤 무로나 하나님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자 거짓 대학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공격을 하고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가짜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화의 과정 중에서 인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들고 섰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3절을 상반절만 제가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 이게 조금 붙어 있는 네,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지금 로마서 본론 두 번째 로마서 본론 2의 시간을 갖죠. 그렇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요. 네, 오늘 소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성화의 열차. 성화의 열차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환란이었죠. 첫 번째 열차 첫 칸입니다. 환란. 네, 오늘은 성화의 열차 두 번째 칸. 네, 인내입니다. 네, 그래서 성화의 열차 그리고 인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증거할 텐데요. 증거하기 전에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느 날 랍비 모세가 이 랍비 모세는요 수도사들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랍비 모세가 낯선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당나귀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등잔 하나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자, 마을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자 그는 할 수 없이 숲속에서 잠을 자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들기 전에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잔을 떨구어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잔을 떨구어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라고 바라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고 도둑들이 나타나서 당나귀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잃어버린 거죠. 네. 훔쳐가 버렸어요.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그것들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혼자서 또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려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랍비는 지난밤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야 밤사이에 적군들이 그곳을 침공하여 모든 주민을 학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밤에 그 마을에 적군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주민 전체를 다 학살을 한 거예요. 또 군인들이 그가 잠을 잤던 그 숲을 지나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군인들이 그가 잠을 잤던 숲을 지나갔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마을 여관에서 받아주었더라면 그도 역시 학살을 당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만일 등잔이 거센 바람에 깨어져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발각되었을 거예요. 또 들짐승이 수탉을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도둑이 당나귀를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의 우는 소리에 그가 숲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적군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발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랍비 모세는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라고 중얼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여 보호하심도 또 축복도 생각해내곤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인간의 판단의 틀을 뛰어넘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인간 편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그릇이 인간 편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그릇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형태인 인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랍비 모세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여관 주인의 거절로 인해서 기분이 상해서 그 근처에 다른 여관을 찾아보았거나 아예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을 근처에서 아마 머물러 있게 되거나 배회를 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를 한적한 숲속으로 인도했고,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뭐 그럭저럭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그래도 갈 수 있어. 어디서든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작게는 불편을 감수하는, 그리고 크게는 불행도 감수하는 인내로 인도되어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는데요. 믿음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과 인내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끈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인내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내를 믿음의 또 다른 형태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내를 믿음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인내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선상 안에서, 어떤 시간의 선상 안에서 믿음을 발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이로 보건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성화의 열차는 각각의 구간마다, 각각의 칸마다 믿음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나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곧 믿음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다음 칸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단계들의 현실적인 동력이 곧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의 칸, 각각의 단계를 나아갈 때 필수 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을 만들며, 믿음은 의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의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팽개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화를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로이기 때문에 이 수로를 통해서 생명의 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액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진액은 결단코 그래서 인간 스스로부터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부터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은 이제 큰 시각으로 믿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인내의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에 인내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환난이라는 용어는 들립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적 고통이나 고뇌는 물론이고 이제 심리적인 고통, 고뇌,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 등도 다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괴롭히다, 애워싸다라는 의미의 들립보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문이 사용한 이 인내라는 용어는요. 지금 환난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죠. 네, 본문이 사용한 이 인내라는 용어는요. 정확히 이러한 정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바로 이 정황에서만. 예.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예. 즉 인내라는 휘퍼모네, 이 용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용어예요. 예, 요 휘퍼모네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그냥 막연히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고 그냥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이제 이렇게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즉 환난의 정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휘퍼모네라는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요 휘퍼모네라는 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 원본에 쓰였는데요. 그분이 쓰셨는데요. 네, 바로 이 환난이라는 정황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인내라는 휘퍼모네를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이 휘퍼모네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 혹은 모든 참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용어는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용을 했기도 했는데요. 요 내용은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사도의 표를 말씀하셔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모든 참음으로 번역되는 바로 이 용어가 휘퍼모네입니다. 네. 바로 환난은 인내의 환경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네. 환난은 인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환경과 배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환난 중에서 그 진가가 사실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시면서 이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미움을 받는 어떤 환경, 정황,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정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벤 역시 인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인내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주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으로 봐서도 구원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랍비 모세가 믿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믿음의 또 다른 형태인 인내로서 숲속에서 모든 상실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로 뛰쳐내려왔다면 그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은 분명해요. 오히려 등잔불이 거친 숲속의 바람에 깨어져 나가고 수탉과 당나귀의 상실,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란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내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남겨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 버립니다. 인내란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친 숲속, 바람에 깨어져 나간 등잔불 밑, 당나귀와 수탉의 상실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생명의 진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진액이 아니면 결단코 나올 수 없어요. 결단코. 생명의 진액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명의 진액은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정확히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 또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인내를 표현해낼 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내란 힘든 훈련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이 해줄 때까지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맛보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히 참는 것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에는 기록을 합니다. 인내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몰핀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럼 그 고통스러운 부분에 몰핀 주사를 딱 놔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치 그것과 같은 그런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실상 하늘의 것을 맛보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바로 이 지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더 강한 믿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타고 우리는 성화의 열차의 다음 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인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분의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길이는 믿음의 길이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하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25장 9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정확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밀도 있는 인내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인내의 첫 발을 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며, 인내는 또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며, 그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기도 하며, 그 믿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다 온전하게 갖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부합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랍비 모세처럼 숲속의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그 가운데 거하며 인내를 이루므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랍비 모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성화의 열차의 두 번째 칸인 환난은 인내를, 두 번째 칸인 바로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액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액, 포도나무의 진액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로를 주셔야겠사오니 그 수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진액이 잘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통로를 넓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진액이 온전히 흘러내리고 투명하게 견고하게 흘러내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그 다음 단계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칸인 연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